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오늘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께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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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네,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에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더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태도가 더 약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 잘하시는 김대상 강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마다 얻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시면 저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예배가 더욱더 이 영상으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을 깊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시켜주시옵소서 갈수록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시고 그가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집에 있지만 그래도 같이 소리 내어서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리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못할 일을 하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 이 이삭을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선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해석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데 무엇이 일이냐, 어디까지가 일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막 10km 이상을 걸으면 일이다, 뭐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걷는 거 괜찮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해석에서는 안식일에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하고 이것만 충분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얘기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지 무슨 소리냐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덜 엄격하게 지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예배를 조금 느슨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죠.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는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예배를 느슨하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주의다, 뭐 신앙이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떤 해석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이게 5절에 나오는데 저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제자들이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지만 예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현장에서 드려야 하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야 하느냐, 꼭 그 시간에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주일 중에서 내가 괜찮은 시간에 드리면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사실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조금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가 현장에 있느냐 집에서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어도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 집에 있지만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죠. 물론 집에 있는 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아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런 문제보다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심이 예수님인가,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서 11절인데 저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6절을 보면 또 안식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사실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이 상당히 제한이 된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오른손이 마른 것에 대해서 쳐다보는 시선, 그 편견이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눈먼 소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참 불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확실하다고 보는 그 당시에 사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맞긴 맞는데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몸이 불편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무슨 잘못?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불편한 시선을 오른손 마른 사람은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래서 근데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문제가 되는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고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의 해석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해석의 뜻은 사실 여러 가지로 열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막 정치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쪽을 가지고 마치 어떤 보수가 성경이 보수를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보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내가 진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하나의 지향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는 내가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유독 축복 뭐 이런 것에 대한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유독 사실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열심히 없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신앙이 열심히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당화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하기 싫은 것인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잘못을 찾아낸 것은 정말 어떤 정직하게 그 문제를 바라봤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9절인데요. 저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어떤 것에 핵심을 두시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 목적이나 욕심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생명을 추구하게 된 것, 선을 추구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저희는 지금은 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부는 하지는 않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아마 섞어서 하겠죠. 근데 그때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잘한다, 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이제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이야기지만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지 간에 진짜 중심이 예수님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참석하면 좋겠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중심을 다시 잡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볼 때도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또 읽을 수 있게 되는 또 우리 강북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과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하나님 몸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갈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크신 이유가 주님께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바라보실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인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주보가 저희 강북의료교회 홈페이지 청소년부란에 매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광고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 한 달 동안은 계속 이제 여기 원인 크라이스트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2021년 청소년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좋은 시간들도 갖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원인 크라이스트가 2021년 청소년부 주제고요. 예배는 이제 10시 50분으로 계속 드려지고요. 당분간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는데 2월 첫 주부터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할 줄 알겠지만 혹시나 진짜 모른다 이러면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거나 각반 선생님한테 해주면 잘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박편성은 2월에 해서 3월부터 새로운 반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안 가봐?